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까지의 40일 기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로 사사기 말씀도 끝났기도 했고 해서 부활절 전까지 4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듣기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다들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부정적인 말 듣고 싶지 않죠. 하지만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로마서 앞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습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에서는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다 제멋대로 자기 각각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자를 거부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TV가 TV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냉장고가 냉장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스스로가 만약에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폐기 처분이 답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 기능을 하지 않고 되레 그 창조자의 반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뭘까요? 죽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첫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그 사건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먹은 그런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유일한 한 가지, 선악을 판단하는 그 권한을 인간 주제에 감히 빼앗아서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할 테니 하나님은 비키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된 거죠. 부모님에게 대들고 막 당신이 무슨 부모냐 이렇게 말하는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후레자식이라고, 이런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하죠.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부정을 당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 스스로 그 기능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의 형태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해요?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보다 그것을 나 스스로 한번 타개해 보겠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그 위기를 타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중호의 마음을 왜 갖습니까? 모든 판단과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스스로 처단하고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저지르는 그 표면적인 모든 죄의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신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정죄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이자 열매이지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불의와 탐욕 그리고 악행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죄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죄인 거예요. 모든 표면적인 죄의 기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깔려져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어요.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표면적인 행위로서의 죄악들을 저질러요. 왜냐하면 본성에 이미 그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 흔적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죄의 습성,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가서 그런 죄의 습성들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커다란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그 자잘한 죄들까지 그 한 사람이 살면서 저지르는 그 죄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으로 저지른 죄, 말로 저지르는 죄, 그리고 행동으로 저지른 죄까지 그 수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 죄를 절대로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요.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죄 하나라도 그것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벌은요, 벌금형이나 유기징역이 없어요. 그냥 사형이에요. 티끌과 같은 죄 하나만 있어도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은 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그 수많은 죄들을 다 갚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죄도 아니고 살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жил머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형벌을 좋아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그 수많은 죄값을 짊어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그거 벌 받지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굳이 기독교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체 인간은 그 많은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 발의 피처럼 아주 조그만한 선행으로 그동안의 악행들을 어떻게 하면 덮어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선행을 한 것으로 나는 이 정도로 착해,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난 형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해요. 불교에서도 말하죠. 저지른 악에 대해서 그것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마한 선행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그 악행들을 다 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해서 아예 회피해버려요. 그딴 건 없을 거야 라고 무시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값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반드시 그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짓을 한다 해도 다 갚아낼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빚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청산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통나무 하나의 무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겁게 느끼신 그 무게는 인간들의 죄의 무게예요. 저와 여러분이 짊어졌어야 했을 그 죄의 무게.
우리는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가 저지른 그 하나의 죄, 여러 가지 죄 말고 하나의 죄에 대한 그 무게를 짊어지기도 버거워요. 법정에 선 한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저지른 그 하나의 죄,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형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항고하고 또 항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형을 줄여볼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짊어지지도 못할 그 죄의 무게들을 한 사람도 아닌 어쩌면 수억 명에 달할 그 죄의 무게를 다 홀로 십자가 위에서 한꺼번에 갚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완전히 죄인이 되었고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죗값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값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려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너무 단순한 걸 가지고 왜 우리들의 죄를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는가? 애초에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짊어지지 못할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절대로 짊어질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들을,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 하나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 그 구원의 여정은, 그 과정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짊어졌어야 했을 그 죄의 무게는요, 절대로 깃털처럼 가벼운 게 아니에요. 태산보다 크고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워요. 우리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날마다 아닌 척, 멀쩡한 척 부정해도 인간은 우리 양심을 찔러대는 그 죄의 무게를 절대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죄값을 치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고백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얻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늘어나는 그 죄에 눌려 깔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 은혜의 무게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큰 죄인으로 느끼느냐의 그 크기가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의 크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고작 10만 원짜리라고 여긴다면 내가 탕감받은 그 죄의 무게가 결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어치밖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억, 수조 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느끼는 그 은혜의 크기는 내 죄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탕감받은 이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죄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